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전쟁의 잔혹함을 목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하마스의 전쟁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과연 이런 전쟁의 실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 나라, 내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고 팔짱 끼고 앉아서 입술로만 감나라, 배추나라, 탁상 공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면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민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 싸워주신 반면에 그들이 돌이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 그들을 대항하여 싸우셨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십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게 하시고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나는 우리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인간의 힘으로 쟁취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게 하시고 친히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놀라운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침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골짜기와 동굴 속으로 다 숨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만 2천 명을 모집하여 미디안 족속과 대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3만 2천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먼저 두려움에 떠는 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또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단 300명의 용사들만 전쟁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영원히 변개할 수 있는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가 많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같이 세상적인 힘으로 구원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누가 주신다고요? God of salvation,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메시지인 동시에 성경 66권 전체에 변함없이 흐르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눈 덮인 벌판을 달리다가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소년이 나오려고 안간 힘을 다해 움직일수록 몸은 점점 더 늪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마침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소년은 스스로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행인은 가던 길을 재촉했고 소년은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머리만 남겨두고 온 몸이 늪속에 잠기게 되자 다급해진 소년이 비로소 Help me!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쳤어요. 소년은 마지막 힘을 다해 스스로 자기 머리채를 잡아당겨 보았지만 헛수고했어요. 돌스토이는 이 단편을 통해 자력 구원의 허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구원 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 아주 두려운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이 말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32,000명 중에 31,700명으로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단 300명의 남은 백성들로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고 최태석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 유리회장이면서 기아대책기구 회장으로 자선 활동을 했고, 특히 많은 농어촌 교회와 목회자들을 후원한 것으로 유명했던 크리스천 실업가였습니다. 그는 이북 출신으로 6.25 때 올람했는데 굶어 죽을 지경이 되도록 가난했던 시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물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돈을 벌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고 그분도 서원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날 호주머니에서 성경 구절이 적힌 쪽지가 나왔어요. 그것은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었어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제장로님은 물질이 많아지면서 혹시라도 자기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하며 교만해질까 봐 항상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을 다잡았던 것이. 오늘 우리들도 이런 겸손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첫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둘째, 스스로 자신의 능과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 셋째, 결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 우린 반드시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 사람 숫자가 많아야 승리한다. 세상적인 힘이 전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다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에서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뽑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우리 함께 본문 5절과 6절 말씀부터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까?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을 제외하고 오직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들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바로 이 300명의 선택받은 자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미디안 족속들을 사사인 기드온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째 하나님께서 이들 300명을 선택하셨을까요? 이들은 영어로 디그니티, 품위, 위엄, 존엄성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원수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지 않고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 디그니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세기 보면 이삭에 맏아들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은 엄청난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박하게 배고픔으로 인해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에겐 디그니티, 품위도 위엄도 존엄성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은 구별된 자인 성도들이 에서처럼 배고픔과 팥죽 한 그릇으로 성도의 특권을 헌신짝처럼 내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인데 지킬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어떤 큰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배고픔과 팥죽 한 그릇까지 하찮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특권을 내팽개쳐버립니다. 하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의 믿음 없는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셔서 결국 에서는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특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에서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뽑게 하신 300명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사사기 7장 후반부에 보면 이경이라는 말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뽑게 하신 300명이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족속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기드온과 함께한 자들이 세대로 나누어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빈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던 횃불을 들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어. 그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미디안 전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As promised, 약속의 말씀대로 마침내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이 찬양의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 소절입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오늘을 힘겨워하며 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를 영원한 본향인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식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본래 언약의 당사자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언약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쪼갠 고개 사이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 가운데 홀로 지나가셨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약한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비록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 가운데 홀로 지나가셨던 것이, 그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아무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변함없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As promised,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